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일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직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그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좀 뭐랄까 좀 센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이 막론하고도 조금 센 표현이죠, 그죠?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역시 좀 센 표현입니다.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굉장히 강하고 센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그 센 표현의 대상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강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멸하라. 어떤 것이든지 막론하고 파멸하고 찍고 헐고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자,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 제거하고 대신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 우리 하나님과 세상, 이 사이에서 어떻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의 쭉 기록들을 보면 항상 우상 쪽으로 더 치우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전부 그 역사가 다 그렇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굉장히 어둡고 또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섬기고 있는데 우상도 섬기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한다면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비교 대상을 두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한 분만을 섬기라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만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곳이 곧 교회여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좀 깁니다마는 이게 성전을 가리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역시 성전을 가리킵니다. 14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하나님께서 계실 곳,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은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전과 구약은 성전과 교회는 같나요, 다르나요? 성전과 교회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와는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교회는 연속되고 또 서로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곳이라는 점에서는 성전과 교회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교회지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찬송가 209장을 불렀습니다만 저는 이 209장 찬송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1, 2, 3, 4절 모두 제일 마지막이 주의 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제가 특별히 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뭉클하고 또 때로는 이제 눈물이 나고 하는 부분은 4절 말씀인데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죽음을 뜻하는 굉장히 비유적인 음악적인 내용이죠.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정말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음정교회로부터 받는 그런 사랑과 은혜도 참 많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드림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도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드림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뭘 드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혹은 목적 하나를 꼽으라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마다 참 이 예배가 많이 허물어져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모이는 수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는 수도 중요는 하지요. 주일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흔히 공예배라고 부르는 이런 예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 공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저 점점 많이 줄어 들어가고 있고, 또 그냥 와서 몸만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점점 예배의 감격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런 드림이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밥 먹듯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뜻합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곧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먹고 노는 것, 그거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친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사실 목장 모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관 모임을 하거나 뭐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친교나 어떤 봉사를 위해서 모였든지 간에 우리의 모임, 우리의 친교는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세상에 잡다한 그런 이야기들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물론 잡담도 필요합니다. 저는 잡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잡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담을 통해서 좀 서먹서먹한 것도 털고 또 관계도 형성하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눌 수 있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교가 있는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떠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헌신된 분이셨는데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생겼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한 교회를 2년 이상 다니지 않는다. 교회는 깊이 알면 알수록 상처받는 곳이다. 그러면서 딱 2년 되고 나서 우리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참 얼마나 비극적인지. 교회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기쁨이 있고 친교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알면 알수록 상처받는다.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처받는다.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인지.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에요. 제 소망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소망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사이가 좋지 않거나 상처받거나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 늘 마음에 참 부담이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교회 생활 되기를 정말 간절히 옛날 어릴 때 웅변하는 식으로 말하면 이연사 간절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드림이 있고 친교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는 그리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실 바로 그곳,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요 또 우리 신약시대에는 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곳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또 성도의 친교를 나누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내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모두의 헌신과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사고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이나 혹은 목표나 소원하는 바가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질병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로 인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힘겹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 고침 시즌2라는 목회 이제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국 남부에는 100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졌고, 이제 그 비를 내린 먹구름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시아 쪽에 바다의 온도가 전 세계 바다 온도의 상승률보다 3배나 더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이 지구를 마음껏 대하고 있는, 함부로 대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만물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협력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여,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하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도덕과 양심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이여, 저출산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이, 기독 젊은이들이 주님이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